우리 존 맥스웰은 그 600만 명의 경영자들이 경청한 이 시대의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그는 위대한 영향력이란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성공의 세 가지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둘째로는 행동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지식으로 성공한 사람보다는 그 성공의 기쁨이 좀 오래 갔습니다만은 그렇게 장구하지 못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셋째, 인격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성공이 자녀들까지 2대, 3대까지 갈 정도로 그 성공의 그 선물을 오래오래 간직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커밍 워커 박사는 성공에 필요한 자질을 네 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능, 둘째는 기술, 셋째는 지식, 넷째는 태도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그 사람이 성공한 그 열매가 태도에서 94% 여기서 결판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성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건강 여부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고 시설이 얼마나 현대적으로 갖추었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목말라 하는 교회냐, 여기에 교회의 건강이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1984년 11월 4일 날 부평의 한 모퉁이의 상가 3층 27평에서 우리 상동 21세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이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꿈을 꾸셨어요. 그것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완전한 천국이지만은 이 땅의 천국은 불완전한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천국일 망정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이 뭐냐? 교회예요. 천국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천국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100명 모이면 100명, 1000명 모이면 1000명, 10,000명 모이면 10,000명,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세상에서 참았던 울분들을 교회만 오면 마치 시댁에서 시집살이 고달프게 했던 새댁이 친정에 와서 친정 엄마 앞에서 그간 시댁 코딘 시집살이를 엄마한테 울면서 다 이렇게 쏟아내듯이 우리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교회 앞에 나오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다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힙니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설정하신 경계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것은 나하고 적대하고 정말 죽이고 싶고 그러한 마지막 사람이 원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사람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야 할 길이 바로 사랑의 길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니 가정이 큰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만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에요. 너희 정체, 너의 본질, 어느 곳에 그 사람이 가든지 간에 그 사람의 정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 사람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미운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그 사람이 사랑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성령이 만들어버려요. 근데요, 놀라운 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싹 바뀔 때 그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이루려면 교회는 죽어도 사랑해야 돼.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언성을 높여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 싸우면서까지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시비도 걸고 힘들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못하겠다, 그만두자, 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만 될 일 앞에 어떠한 갈등과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성도와의 문제가 생기면 어찌하든지 이 뜻을 이루어야 되겠기에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싸우느니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내가 교회에서 싸우느니 차라리 치는 게 낫다. 하나님은 치는 자, 하나님은 차라리 손해를 보는 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을 오후에 시흥평안교회 가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시흥평안교회 강인성 목사님은 2017년 12월에 중풍을 맞았어요. 지금도 걸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감정 조절하는 거, 인지 능력이 제대로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대한 예직을 진행하는데 실수가 연발해요. 모든 것이 불안하기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를 보시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사회 보면서 엉엉 서글프게 우시는 겁니다. 앉아서
그 예식 집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우리 동기 목사거든요. 저하고 30여 년간 해외 중국, 인도, 태국의 신학대학원 세워서 목사들 같이 30년 동안 생사고락 같이 한 그러한 동역자고 저의 둘도 없는 목회자, 함께 이 길을 가는 사람인데 그걸 바라보니까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참 착잡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가슴 속에서 참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식을 지켜보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예식과 함께하고 있노라. 너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 예식은 아무 이상이 없는 예식이다. 너 왜 불안하느냐? 나는 이 예식 가운데 평안하노라. 나는 이 예식을 지금 축복하노라. 그리고 나는 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노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세련된 교회입니다. 임직식 예식 목사님들이 와서 배워갑니다. 근데 이렇게 실수가 많고 엉성한 예식을 나는 불편한데 누가 봐도 불안한데 어떻게 보면 예식답지도 않은데 주님은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식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예식을 내가 축복하노라. 이런 예식을 축복하실 만한 주님의 능력이시구나. 그리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아니라 주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주님만이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우리는 뭐 잘하는 거, 대단한 거, 화려한 거, 실수하지 않고 멋지게 하는 거 너무나 그거 익숙해졌어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는 거하고 주님이 판단하는 건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하고 준비도 하지 않고 그런 거 뭐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충풍 맞은 목사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실수가 있고 엉엉 울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축복한다. 나는 이 예식을 평안하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공동체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의 교회는 두 번째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단 말이에요. 성도다, 거룩한 물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들 자신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사는 것이 달라야지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지요. 말하는 게 달라야지요. 사는 방법, 사는 목적, 사는 모습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이 세상 전부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잠깐 이 땅 살다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사는 길 3가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잘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3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 생활을 잘 하라는 말이에요. 교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룩은 교회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거룩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라. 이게 거룩이다. 거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누구냐?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 구별된 성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는 게 다른 그러한 그 성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찾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 닮아가는 사람, 예수 닮아간 교회가 되라는 말입니다. 참을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아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정도 보면 기도할 줄 알아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 성도를 보게 되면 감사할 줄 알아요.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할 때 보면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아요. 내 마음이 안 들고 기분이 나쁠 때 그 성도 가만히 보면 이해할 줄 알아요. 나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부부생활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도 철부지니까 이 부부가 계속 싸우고 갈등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교회 생활이 그렇게 힘듭니까? 주의 일이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주의 일은 즐거워요. 성도와의 갈등 때문에 교회 생활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2박 3일 동안 노아 한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 이 변산 반도를 관광하다가 제가 돌을 2개 이렇게 주워 왔습니다. 이 돌 하나를 보게 되면 이 돌이 원래 아주 큰 돌이었어요. 근데 수십 년, 수백 년을 걸치면서 모서리가 깎이고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아주 미끌미끌한 돌이 됐어요. 이제 이 돌은 어떤 돌하고도 부서져야 할 것이 없는 돌이에요. 사람으로 보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옆에 있는 돌 하나를 또 주워왔어요. 울퉁불퉁한 돌. 이 돌은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서로 부딪히고 모서리가 깨지고 튀어나온 부분이 전부 다 부서져야 할 돌이에요.
이런 놀이 그냥 되나요? 사람으로 보면 비성숙한 사람, 철없는 사람, 많은 아픔을 겪어야 할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요, 자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브라질 가기 위해서 박선숙 선교사님 만나기 위해서 브라질 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 애틀란타 공항을 경유해가지고 브라질로 가게 되는데 그 한국에서 애틀란타 공항까지 13시간 걸립니다. 근데 어떤 애기가 뒷자리에 있는 애기인데 13시간 동안 울면서 가는 거 봤어요. 울다가 조금 있다가 또 울다가 13시간 동안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조아렸을까. 기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인내도 한계가 있어요. 장거리 비행은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비행시간 아닙니까? 아기지만은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이고 저 어리는 것 성격이 참 저가 아이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했겠냐고요. 아이고 저런 자식을 낳고. 어린애가 왜 그래요? 철부지니까 그런 거예요. 요 애기가 조금 더 자라면 절대로 이러지 않을 겁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소인배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지나갈 만한 건 그냥 다 지나갑니다. 피곤하지 않게 삽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원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 편안하게 해줘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한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철부지 교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철부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가,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인격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신앙도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 교회, 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 저들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대원의 헬로원 행사에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10만 명이 넘는 10대, 20대가 주류가 된, 또 30대도 있었습니다만 모였어요. 그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망자가 156명, 부상자가 157명, 313명의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대부분 10대, 20대. 꽃 같은 아이들, 가정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아들, 딸들입니다. 이 참사 앞에 우리들은 그저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또 봐야 돼.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를 봐야 돼. 이 땅의 젊은이들을 봐야 돼. 왜 이들이 이렇게 값싸고 천박한 무브먼트에 열광하며 휩쓸려 다니는가? 여러분 TV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들이 밤새, 밤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밤새 그냥 그 골목길을 누비며 다닙니다. 카페에 들어가 차 한잔 마십니다. 나이트클럽 가서 춤을 춥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다 그래요? 안 그래요.
10대 아이들, 자기 꿈 있는 아이들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스터디 카페 가면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이들이 왜 그래요? 연예인 이름을 모르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세상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뛰어갔냐는 말이에요. 자신의 생을 불살을 만한 꿈이 없어요. 자신의 한 생애를 투자할 만한 인생의 목표, 인생에 참된 가치가 없다 보니까 구름처럼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교회의 높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동남아 언어는 5성 6성으로, 여러분 한문을 보세요. 발음을 보세요.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운 언어들을 극복하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중국어로, 동남아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언어는 일성입니다. 배우기 쉬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언어로 선정된 나라가 한글입니다. 이렇게 쉬운 한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의 발길을 멈추게 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이것을 살리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안 돼요. 아우슈비츠에 있던 유대인 처형을 담당했던 독일 한 병사가 인간의 가치는 1달러다. 10명을 죽여도 고작 10달러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600만 명 유대인들을 독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려. 사람을 짐승만 또 못하게 보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전문 잡지 와이어드에 따르면 인간의 가치는 4,500만 달러다. 사람의 장기 다 해서 팔고 DNA 전부 다 아낌없이 팔다 보면 사람은 630억짜리다. 사람을 물질의 가치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상품으로 봐요. 돈으로 봐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 잠시 사는 인생 영원히 천국 간다, 영원히 지옥 간다. 이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는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우리 부모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가? 아니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살리는 교회, 이거라고 교회 세우신 거예요. 이거라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꿈꾸는 교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주 예수를 잘 믿는 조라는 그러한 노예가 얼마나 성실하고 일을 잘했던지, 주인이 그를 신뢰하고 무슨 일이든지 조라는 노예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어느 날 주인은 노예 하나가 필요하다, 같이 가서 노예 하나 사자 하고 갑니다. 이 노예 저 노예를 쭉 보던 가운데 이 조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늙으니 병들고 몸이 아주 야유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싸구려 노예, 주인에게 저 노예를 사자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야, 저 노예 샀다간 너 죽을 고생해. 그러니까 실하고 건강하고 젊은 노예 사자. 주인이 아닙니다. 나 하나 소원이 있다면 이 노예를 사는 겁니다. 워낙 주인의 사랑과 신뢰를 받던 이 주인은 이놈이 무슨 뜻이 있나. 그러나 그래도 노예, 그 예쁜 노예를 좀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이 조는 그 노예를
얼마나 돌보고 병든 몸을 얼마나 치료해 주려고 영양가치 있는 것을 먹이면서 그 노예를 온 정성 다해서 돌보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했어요. 저 늙고 병들고 야윈 노예가 자기 아버지구나. 자기 아버지를 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인이 그 조라는 노예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지? 그때 이 조라는 노예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노예는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노예시장에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볼 때에 제 마음속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성경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너무너무 뜨겁게 밀려와서 저 노예를 제가 잘 돌봐서 저 노예 건강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옛날 노예 파는 거 알잖아요. 팔리는 사람 알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기까지 어렵지만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생활하면서 더 나아가 저 밖에 사회생활하면서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어깨를 피세요. 마음을 여세요. 얽히고 설킨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자유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노예가 될 겁니까? 그런다고 뭐가 생기나요? 내 인생을 파괴만 할 뿐이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자유하세요. 독립하세요. 풀어놓으세요.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을 그렇게 잡고 그냥 사람을 못마땅해 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남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로운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네 편 내 편 나눕니까? 어디 싸우고 나중에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이게 교회입니까? 사랑의 공동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 가정도 부부지간에도 사랑의 공동체, 세상에 밖에 나가도 누구하고도 자유할 수 있고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 하나님이 꿈꾸는 성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해야 돼. 거룩한 공동체. 세상 사람하고 모든 게 구별된, 아름다움으로 구별된 그러한 우리 거룩한 공동체에 더 나아가서 어른스럽고 모든 것이 넓어진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이 목말라 하는 그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를 3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루어 왔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필요하셔서 3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창설하시고 38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교회 필요해서 저희들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교회라는 아름다운 곡이 있는데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창립 38주년 감사 축복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충실히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38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심과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지난 38년 동안 이루어 드린 귀한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